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제가 이번 주에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이제 5월 20일이죠, 그죠? 5월 20일 그때가 아마 마지막 강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봐서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의 OXT도 많고 하니까 말씀만 잘 들으셨어도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오늘은 이제 마귀의 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요. 위대한 모방자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격적인 마귀의 존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마귀의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성경에서 뭐 용으로 또 뱀으로 또 뭐 리와야단으로 등등 다양하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잖아요. 그죠? 마귀는요, 주님의 어떠하신가, 주님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흉내를 냅니다. 마귀 또한 사자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습성, 한번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죠? 사자는요,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사냥감을 덮치죠. 근데 무리 지어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무리가 지어 있으면. 근데 이게 성경의 증언과 정말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번 시편만 볼까요? 시편 17편을 보시면 시편 17편 12절. 시편 17편 12절. 시편 17편 17절 보시면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자는요 강합니다. 사자는 용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숨어 기다리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여기 앞에 시편 10편 예, 시편 10장이죠. 예, 시편 9절. 시편 10장. 또 시편 10편이 이상하네, 그죠? 시편 10장 9절. 같은 시편, 그죠? 시편 9절에 보시면 9절.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여러분, 사자는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녀석을 공격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그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을 또 혼란에 빠뜨려서 그 중에 어떤 넘어지거나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를 잡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혼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먹잇감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요, 아까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요,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요. 한번 시편, 욥기 1장에 보세요. 마귀의 그 커버리지가 엄청 없습니다. 온 지구를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야, 땅에서 여기 투앤프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땅에서 그 땅 안에 그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다윗은요, 시편 22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와 그들의 영적 배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원래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죠. 그죠? 우리 주님 역시 마귀가 자신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타겟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요, 루다에서 베델로 간 대원자가 있습니다. 이 대원자는 여로보암 왕의 어떤 죄악을 이제 책망한 후에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당했어요. 스토리가 되게 이상합니다, 스토리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보세요, 13장.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24절.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야. 26절 보세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대원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런즉 주께서 친히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끔찍한 겁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늙은 대원자에게 속았습니다. 속임을 당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믿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또 성경 학도들이 주님께서 맡긴 일을 완수한 후에 쉽게 빠지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가 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뭔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한다는 거죠. 이럴 때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이럴 때요. 여기 18절. 위에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원자라. 아주 거짓 대원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대원자라. 천사랍니다.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뭘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주님의 어떤 사역을 잘 완수한 후에 사자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속임당했어요. 특히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울부짖는 사자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을 알아야 되죠. 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을 뜻합니다. 원수, 대적.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과 늘 함께하면 대적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보세요. 스가랴서 3장 볼까요? 이제 스가랴서 3장 1절.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마귀도 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약점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생각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되게 쉬워요, 마귀한테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는 단호하게 생각에서부터 죄와 싸워야 하고 대적자 마귀와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생각에서부터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패하잖아요. 패하면 우리의 입에서 패배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요. 고린도 10장을 볼까요? 고린도 10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영적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우선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요. 고민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고민을 굉장히 적게 하거나 안 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면 생각을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준이요. 마음속에 법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법과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뭔가 갈등하고 할까 말까 이게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게요.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그거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정해있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기억하시죠? 그죠? 이 세 친구가요. 금 신상 앞에 절하기 전에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뭔가 번민이나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거 당연한 거니까. 정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어떤 픽스 정립해 두면 우리의 생각형이 새롭게 된 겁니다. 이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보면 등에 대한 건 없어요. 다 앞부분만 있어. 앞부분만 의의 흉갑이 있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죠. 또 흥의 검이 있죠. 그죠? 화평의 복음의 신이 있죠. 다 이런 거예요. 등은 어떻게 해? 무슨 얘기예요? 등을 보이면 무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여.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런 패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그럼 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려고 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간증들이 넘쳐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역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실제 우리 안에 악한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런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충만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그들 속에 사탄으로 충만했다고 되어 있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훨씬 위대하신 건 맞죠?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때 생각났으니까 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심지어 마귀에게 종이 될 수 있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의외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 근데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요한일서 5장 뒷부분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마귀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야, 마귀를 뭐 엄청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뭐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터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의 몸이나 혼은요.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귀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만드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네,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 열매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 어떤 주의 종,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되찾는 겁니다. 이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할까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적은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아담이 사랑하는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원래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아담이 속지 않냐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죠.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알고 죄를 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어떤 영화의 스토리 아니에요? 영화 스토리? 영화의 스토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앞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사탄아 하면서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요 한 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는 뭐 가족이든 주자든 가리지 않고 대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어떤 사람들과 그런 사건에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들이요 여러분의 뭐 친구나 직장 동료나 사랑하는 뭐 가족이나 어떤 친척을 동원해서 대적하면 여러분 또한 당연히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실제 치고받고 싸우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죠. 영적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앞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다음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셨어요. 마귀를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는 권능을 주셨죠. 또 마귀 고통을 받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요, 마귀를 멸하시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권세를 완전히 파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역시 대적자 마귀를 부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가 주님 발밑에서 깨트려집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지금 마귀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보세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되어 있죠? 그죠? 쉘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예요. 이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집행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포되었죠.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요, 슬렌더,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 비방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이게 어떤 영적 고통? 아니면 정신적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유 없는 비방과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직접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모르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이 문제가 오늘날 심각합니다. 지금 비방의 문제, 허위사실 유포 문제, 되게 많잖아요. 고소 문제. 계시록 12장 10절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마귀가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그런 자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횡행하는 유언비어, 스캔들, 거짓 루머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루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상대방 말을 들으면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요, 야 진짜 큰일 날 사람 같아. 그런데 상대편 말을 들으면 조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원고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캔들, 거짓, 다 모두가 다 마귀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부풀려집니다. 또 왜곡되어 퍼지는 것도 마귀의 사역입니다. 되게 웃겨요.
두 단계만 건너가면 저 다른 얘기가 나와. 건너가게 되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본질과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마귀는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고소하며 누구에게 고소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행하는 죄, 불법, 뭐 악한 생각과 말 이런 등등을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고소와 비방에 엄청 능합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이런 고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의미하는 등등 유독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회이고 마귀의 비방과 고소가 온 국민의 내리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요. 마귀가 비방자거든, 고소하는 자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는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목회자와 교회 간 서로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건 뭐 그냥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자, 서로 고소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모임이 있으면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고소하고 비방합니다. 친구들끼리 마주 앉으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완전히 밥이 돼버립니다. 없으면. 근데 그 원조가 누구예요? 원조가 마귀예요. 마귀가 그 원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고소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야,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요. 그죠?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이 마귀는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모방자입니다. 모방자, 이미테이터가 하나님의 모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연 다이아몬드와 가장 닮은 곳은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인조 다이아몬드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장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가장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자신을 가장하는데 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가장하는지 다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정말. 계시록 12장 찾았으니까 보세요. 위에 보세요. 위에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세요. 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용이고 옛뱀이고 사탄인데 이 존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요 자신의 어떤 진짜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면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 세상을 속였다면 마귀의 위장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요 미국 연방은행에서 어떤 조표공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화폐를 정폐라고 합니다. 반면 정부의 인가 없이 찍어내는 화폐를 위폐라고 합니다. 위주지폐라고 합니다. 그죠? 위폐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정폐와 구분이 안 갈 만큼 정교해야 됩니다. 정교해야 돼요. 종이의 질이나 어떤 색상, 어떤 인쇄 상태, 질, 이게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않을 정도가 되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위폐도요. 있는 거죠. 요즘 달러화가요 위주지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는지 위주지폐 감식기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위폐들이 나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어떤 훌륭한 어떤 전술이 있다면 그거는 위장 전술이에요. 기만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에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게 위장 전술입니다. 기만 전술이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장 전술, 기만 이런 것들을요 잘 상대하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마귀가 위장의 대가구나. 모방적으로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요 말씀의 빛과 기준으로 이걸 잘 구분하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조한다는 말은요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지만 참을 흉내내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참이 아닌데 겉모양은 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장, 가장, 위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수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보면 겉으로서 다 검은색 가죽과 안에 금띠가 들러져 있잖아요. 그죠? 겉모양은 똑같은 성경이야. 홀리바이블이라는 시들도 다 홀리바이블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음성을 들어서 알아야죠. 음성을 들어서. 마치 그 리브가가요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노는 희미해도 목소리를 알아듣잖아요. 목소리는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이게 털을 막 말라놨으니까 촉각은 이게 에서거든. 속았습니다. 느낌으로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면 속습니다. 뭔가 느낌? 속는 겁니다. 뭘로 알아야 돼요? 음성으로요. 보이스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자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양이라면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인지 낯선 자의 음성인지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겉모양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 위장 이것은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흔히 보이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엄히 책망하셨던 죄가 위선의 죄입니다. 위선은요 겉모양이 아니라 그 본질과 동교 같은 내면을 파악해야 구분이 되는 거죠. 보석 시장에도요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보석들이요 색깔이나 모양 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요 재질이나 강도, 탄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요 겉모습으로 외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그 차이에서 어떤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그죠? 그 진품 맞는 어떤 대가의 어떤 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작가의 서명이 들어있는 진품. 그 작품을 그냥 흉내낸 모세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짝퉁들이 많을까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마귀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대가의 그림이나 작품일수록 모사는 더욱더 많고요. 가짜들이 나돌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6만 4천 군데를 변개시킨 책이거든요. NIV는요. 근데 혹시 이게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New International 코란 들어보셨습니까? 신국제 코란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란은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코란에 손을 댄다? 목베입니다. 목 잘리는 거예요. 마귀는 코란을 변개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게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400종 이상이 생겨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왜? 이 말씀만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그죠? 다 자기 생각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금한 법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품은요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안 갑니다. 안 가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아주 악한 현 세상입니다. 진리보다는요 위조품이 훨씬 더 많고요 참보다는 거짓이 더욱 참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입니다.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봐도 미국을 봐도 답답하잖아요. 야 이게 미국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니까 이 땅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요, 진리가 땅에 내던져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진리가 땅에 내던져 있대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 땅에 뭐 정의가 그물쯤 흐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하는데 하는데 성경적 예언과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요. 그래야만 밤이 깊어야만 의의 태양이 오시잖아요. 그죠? 샛별이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죠? 영적 세계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선한 모든 것을 가짜로 흉내냅니다. 이 마귀에 있어 최고의 동기는 뭐냐? 지금까지 안 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진짜 동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거의 모든 것이 두 가지 상응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불법,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또 하늘과 지옥, 또 거룩한 천사, 천사 등등. 항상 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항상 상응하는 것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짝퉁의 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성경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 보완 관계가 아니죠. 이걸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마귀는요, 성경의 God,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신으로서 another God,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이에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존재, 가장 되고 싶은 존재, 흉내내는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서 14장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보시면 마귀의 야망, 마귀의 꿈이 나오잖아요. 이 꿈이 대환란 때 일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죠?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루시퍼의 야망이 나오죠. 13절.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위에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마귀는요, 5번이나 내가 뭐뭐 하겠다, I will을 외칩니다. 마귀가 하고 싶은 것이 4개가 있습니다. I will ascend,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높이겠다. 또 내가 앉겠다. 또 내가 오르겠다. 또 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추구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때 하는 짓이 뭐냐? 흉내내는 겁니다. 위조하는 거예요. 마귀의 꿈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 여러분 아시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그죠? 흠재명은 스스로 있는 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자존하는 자,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I am that I am. 그래서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귀는 I will을 하겠대. 하나님은 I am이신데. 왜? 하나님은 I am이시기 때문에요. 무엇인가가 I will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자체가 I am이시거든요. 마귀는 뭔가 해야 돼. 해야 됩니다. I will.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은요, 자신이 양으로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양이니까. I am. 양이잖아요. 그죠? 양입니다. 근데 이리가, 늑대가 양이 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위장입니다. 위장. 이 위장입니다. 그래서 거짓 동료들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하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다.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어야 돼. 이리가 되려면. 또 목소리를 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되려면. 자, 여러분, 양이 가장 발달한 감각은 청각이잖아요. 그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청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살아가는 이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브가 실패했던 것은 뭡니까?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에서 실패했습니다. 뱀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거든요.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I am이시고 마귀는 I will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위선적인 삶, 가장된 삶,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한다는 그 책 제목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건 변기된 성경이고요. 실제 하나님 말씀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되어 있습니다. Imitator of God이 아니라요, Followers of Christ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게 follow를 imitate로 바꿔버리면 이거 정말 마귀화 되는 겁니다. 이건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뭐 이런 아이에 많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마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 다가오는 적 그리스도는요, 이제 흰말 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어떤 메시아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 적 그리스도는요, 죽음과 부활과 비스무리한 것을 경험합니다. 완전 죽진 않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다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닙니다. 대언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가장 흡사한 존재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각종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 은사들과 거짓 영적 선물들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성령의 은사구나 이렇게 속일 줄도 합니다. 또 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뭔가 거짓말을 믿고 확신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핵심 사역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볼까요?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1절.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속임수가 횡행하는 시대거든요. 속고 속입니다.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날의 표적입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야,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들. 이 하는 일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권능이나 어떤 체험 등을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는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각종 집회를 열어서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영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마지막 날로서 위험한 시대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교파와 이단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요,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루시퍼는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자신을 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그냥 따로따로 뭐 예수님, 뭐 그리스도 따로따로 부르시면 안 돼요. 부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 가운데 지저스가 많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진짜 이름으로 예수가 있어요. 성경에 바예수도 있고 있어요. 또 떼어서 그리스도란 말도 그냥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주님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마귀 그리스도인지가 구분돼야 됩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그리스도 하면 저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드문 그룹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풀네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많이 사용한 이름이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그리스도를 삭제해버려. 또 주님을 삭제해버려. 그래서 개혁성 보시면 원래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혁성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가장 완벽한 풀네임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이런 풀네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풀네임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좋은 이름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이다. 다른 영. Another spirit. 그죠? 야, 마귀가 위조하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고 마귀 영인 악령이 있죠. 또 성령의 어떤 은사가 있듯이 마귀가 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물, 거짓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14절 보세요. 잠언 25장 14절.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선물, 영어로 은사가 영어로 gift입니다. 근데 거짓 선물이 있네요. 거짓 은사, 그죠? 그러니까 거짓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줘서 성도의 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뭐 예언한다, 투시한다, 영 분별한다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건 예언의 영이 아니라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도행 16장에 잘 나와 있죠. 점치는 영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 은사로서 이런 위조품을요, 진품으로 알고 능력대로 행사했었던 이런 위주자들의 말로가 마태복음 7장에서 잘 나와 있죠. 여기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주님이 모르시네요. 주님이 모르시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들은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능력 행함도 이런 뭔가를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위조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요, 어떤 부인이요, 남편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생을 기중에 간직을 했어요. 기중하게. 근데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요, 그걸 팔려고 보석상에 갔는데 이미테이션이 짝퉁이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갑오로 물려받은 고소화를요, 기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전문 감정사들이 이제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귀한 어떤 보물로 알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미품이었네. 와,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런 일이
희망자 심판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요. 많은 또 크리스천들이요,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그러할 겁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도 그러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짝퉁 구원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또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또 그럴 거예요. 마귀는 미주자이기 때문에. 또 마귀는 네 번째 보시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죠. 마귀는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 있죠. 그죠? 율법주의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는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같은 지오디예요. 영어로는 가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 하나님을 번역을 한 거고, 마귀는 신도로 그냥 내버려 참 잘한 것 같아요. 내버려 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마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원자가 거짓 대원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있고 마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우상 목자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성경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패된 거짓 성경이 있습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와, 여기 보시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네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왕국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전하는 영주라는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이거는 다른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혼합되면 그것은 저주의 복음이 됩니다. 그죠? 믿음 플러스 뭐가 나오면, 믿음 더하기 뭐가 더해지면 이게 저주의 복음이 되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때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요, 이방인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요, 모든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오늘날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약한 분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음식교를 지켜야 된다 등등. 이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왜곡이죠. 그죠? 초대교회 때요. 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뭐 이런 모든 사도들은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성경 27장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구분 없이 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복음인 겁니다. 저주의 복음이에요. 다섯 번째, 마귀는요, 의의 사역자가 아닌 자신의 사역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성경적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야, 11장 아래 보세요. 11장 찾았으니까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전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가장하는 자들은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는 완벽하죠. 그죠? 자, 이 시대는요,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대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과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 사탄의 사역자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아주 위험한 시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누군가 만나요. 어떤 사역자를 만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난다고 해요. 어떤 선교사를 만난다고 해요. 여러분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그냥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사역자라고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하셔야 돼요. 상당히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지금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뭐 하랍니까? 시험하라. 왜? 이런 많은 거짓 대원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고 마귀에 속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천사들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뭔가 그러면 여러분 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교인들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합니다. 기분 나빠할까 상대방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속는 겁니다. 왜? 마귀는 미조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든지 진짜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이제 정확히 식별해냈죠. 그죠? 사도가 아닌 것을 알아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악한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교회에서. 결코 에베소 교회가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일치하자,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거짓 교리, 거짓 사도 이런 건 그냥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정체를 밝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시험해 본 거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시험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서머나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잡탕. 순수한 약물이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물원 5개 뱀도 있고 타자도 있고 5개 있는 교회가 서머나교였습니다. 이게. 세상과 완전히 하나 돼버린. 야, 성경은 그래서 그 서머나교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신성모독을 내가 한다. 사탄의 회당?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칭 유대인들에게다가 거짓 신자들로 인해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4대의 교회 모습과 거의 같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데다 그들의 구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뭔가 직분을 맡기고 교사를 주고 구역장 역할을 줍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뭐 미주집회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요, 자신의 돈이 미주집회이거나 자신이 산 물건이 모조품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죠? 마귀의 사역들 중에는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평생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있어요. 실제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이들은 마치 여장 남자가 자신이 진짜 여자인 줄 알듯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귀의 사역자로 밝혀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죠?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성경이 있죠. 그죠?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자꾸 7번 넘어가죠. 고린도서 2장 17절. 고린도서 2장 17절. 모방자 마귀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가정한다면 가장 먼저 뭘 위조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되어 있죠? 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오늘은 더하겠죠? 오늘날 더하겠죠? 그죠?
하나님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성경들을 만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죠? 미조품이죠. 자, 세상에는 많은 미조품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더 많은 미조품이 넘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죠? 짝퉁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신부를 가지고 있죠. 바로 계시록 17장, 창녀,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신부. 나옵니다. 그죠? 이 교회는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에큐메니컬 교회입니다. 교회이고요. 또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이고요. 또 신성 모독적인 교회로서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사람의 혼을 매매합니다. 실제로요. 노예를 매매합니다. 노예 시장이 열립니다. 나중에 열릴 겁니다. 부유한 교회고 또 이기적인 교회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이 내용은 계시록 이제 강의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처럼 마귀는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짝퉁에 대가라는 사실이죠. 그죠?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바로 뒤이어서 하겠습니다.